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포괄적으로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만 이야기하지 않고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성령님, 이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길어요. 23번부터 58번까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로 이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부분. 이 사도신경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59번부터 61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자, 59번.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충석자가 됩니다.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유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시간적으로 길게 오래 사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질적으로, 양적으로가 아니고 수량적으로 길게가 아니고 질적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60번 봅시다. 60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이 이제 60번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60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0번은 조금 길어요. 자, 답이 좀 길어요. 그러나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모든 계명을 크게 어디었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길어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60번의 답이에요. 자, 여기서 60번의 답은 두 가지예요. 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뭐예요? 오직 믿음. 참되게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믿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다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도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믿음,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예?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손 들어봐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참된 믿음 내리세요. 참된 믿음 숫자가 좀 더 많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믿음이죠.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 선앙당 나무 밑에 가서 참되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죠? 참되게 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것을 참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것을 참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올바른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요리문답에 이제 하단에 가면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우리가 믿었을 때 죽었나요? 내가 참되게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아니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고. 먼저 죽으셨다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때 자기의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되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고, 내가 참되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뭐라고요? 통로예요, 통로. 통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님이, 구원이 나에게 오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걸 강조해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너희들이 믿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공로를 이루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믿었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긴 하지만, 믿어야 구원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자랑하거나 그 믿음이 공로가 되거나 그 믿음이 뭐예요? 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통로다. 믿음은 통로다. 믿음은 길이다. 받아들이는 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사면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는 사면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사면하지 마라. 나는 너 밑에서 사면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면령을 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면령이 안 내릴까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 사면령 안 내릴게. 안 내리나요? 아니에요. 네가 원하든 안 내리든 나는 사면령을 내린다. 사면령 딱 내렸어요.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사면령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나가시오. 당신 나가시오. 사면 됐으니까 나가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받아들여. 네가 받아들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걸 강권이라고 해요. 강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네가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받아들이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나의 공로를 보고 나의 의로움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전히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안 했지. 하지만 내가 한 거로 쳐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이제 60번입니다. 60번. 그럼 어째서 그렇게 믿음으로만 했냐? 어째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 6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61번 봅시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죠? 그죠? 그 둘 중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공로가 될 만하고 내가 뭐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뭐 내가 능력이 될 만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61번 나온 거죠. 자,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고, 응? 내 믿음이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어줍니다. 내 믿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믿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만족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온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족시키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공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응? 믿음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3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라는 말과 값없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선물.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자랑할 것이 있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내가 믿어줬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율법의 행위라는 건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공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나머지 내가 다 안다. 너는 믿기만 해라. 내가 다 안다. 응? 이것이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 때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용어를 써요. Through faith, by faith.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긴 믿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은 뭘까요?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은 참되게 믿는 거예요. 참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구원하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떤 폭포에서 사람이 줄을 탑니다. 아주 잘 탑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 잘 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줄 타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업고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내가 줄을 타겠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자녀를 업고 줄을 타겠소.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를 맡기는,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단지 믿은 거죠. 단지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그는 살아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살아나는 거죠. 그가 어떻게 믿었나요? 여러분, 그가 믿은 믿음은 자기 집에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래 숨겨주는 것입니다. 몰래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첩자들을, 이스라엘의 그 간첩들을 잡으려고 다 뒤지고 다니는데 이 라합이 자기 집에서 숨겨줘요. 숨겨줍니다. 이 믿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의 하나님이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은 첩자들을 숨겨주는 것으로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삶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이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60번에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응? 그냥 단지 믿음, 그러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통로이긴 하지만, 그러나 통로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끄덕끄덕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고,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가면 두 가지를 더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가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봤죠?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사도신경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 내가 무엇을 믿느냐?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뭘까요?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 소망할 때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님의 나라가 존귀 여김 받게 바라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죠. 또 하나가 뭘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이 소망과 사랑을 아우르는 주기도문과 이게 십계명을 아우르는 그것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갑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래서 내가 자기가 한 공로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뭐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다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어떤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노예니까 자유가 없죠.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하루 종일 농땡이 치고 놀고 있다가, 주인은 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놀고 있고 종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한 거죠. 사장님과 이제 이 직원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사장님은 놀고 있고 직원은 뼈 빠지게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녁이 됐으니까 사장님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직원 보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했어. 내가 맛있는 음식 내가 대접하겠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맛있는 음식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와서 잡수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어느 종의 이야기를 보면, 이 주인한테,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주인한테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프다. 먹을 거 챙겨놔라. 뼈 빠지게 일해온 그 주인한테, 주인이 종한테, 나 배고프다. 그러니 네가 밥 차려가지고 나한테 먹을 거 해와라. 그래. 밥 챙겨와라. 그래서 주인이 시키니까 종이 또 밥을 차려와요. 음식을 차려와요.
그리고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밥 먹을 테니까 너 구경해라. 그래. 너 밥 먹을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내가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네가 먹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주인은 악덕 주인이죠. 그죠? 아주 악한 주인입니다. 악한 주인. 악한 주인. 아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종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살해하지 않는다. 주인이 수고했다고 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이 말한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주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베푸신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겨도 주님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셀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분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요새 가끔 이제 보는, 이제 TV에서 보는 이제 게 있어요. 포청천. 네, 포청천. 네, 포청천은 이제 90년대에 제가 포청천을 이제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늙은 포청천. 근데 이제 요새 보니까 젊은 포청천을 하더라고요. 젊은 포청천. 젊은 포청천이 자기 부하들을 이제, 이 포청천에 부하들이 여러 명 있어요. 공손책도 있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공손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조도 있고요. 왕조 마한도 있고요. 뭐 이래요. 부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하들을 부하들을 두게 되는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죽을 사람이었어요. 살인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포청천이 지나가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끙끙끙 알면서 이 두 사람을 살려줬어요. 진짜 범인을 잡고 이 사람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가지고 결국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 살아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포청천한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월급 못 준다. 내가 너한테 월급 못 준다. 그러니 나 따라오지 마라. 그냥 네가 가서 살 길을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나는 나를 살려주신 포청천, 포증.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월급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 사람 두 사람은 자기가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그죠?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영생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전체를 다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의 축복이고 의뢰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인생 지나갑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살아가는 성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